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도 대박, 사업도 대박, 직장도 대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날을 소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행복하면 좋은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행복한 인생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불가능의 현장에 딱 다다르게 되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불행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에 빠져서 너무너무 절망이 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행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위암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위암 3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자기한테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위기,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가서 그냥 직장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때로는요, 자녀 문제 때문에 절망의 위기의 순간에 다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던 자녀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취직할 수 있습니까? 어디 뭐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뭐냐 하면 겨우 알바하는 거예요. 정규적인 그런 직장 생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졌는데,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는 꿈도 많았는데,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절망과 가슴에 사무침만 자꾸 더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자꾸 분이 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이러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뭘 해야 합니까? 자, 기도해야 돼요? 맞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요,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그 절망의 자리에 빠져서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의 현장에서 절망과 삶의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말씀해 보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광야와 이 메마른 땅,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온 나라가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성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형제와 친지 모든 것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모든 생업터전도 다 무너졌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여줬어요. 우리 1장 7절 9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땅은 황폐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현실의 모습은 지금 처참한 거예요. 땅은 황폐하였고요, 성문 다 불에 탔고요, 토지는 다 이방인에게 다 삼킴과 다 빼앗김 받았다는 거죠. 그 모양이 마치 뭐와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된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미리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은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자, 거기 보면요,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머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터지고 맞고 이러한, 하물며 그것을 뭐하며? 짜며 싸매는. 짠다는 말은 뭐죠? 그 상처 부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골마 터진 거야. 그러니까 골마 터지니까 그 퉁퉁 부은 걸 어떻게 하죠? 짜내는 거야. 그 짜낸 곳을 거기 헝겊으로 둘둘둘 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이렇게 있을 때, 심호할 때 어떤 청년, 학생이죠.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이 있어요. 그 부모가 좀 아이를 이제 좀 활동적이게 이렇게 하게 하려고 방학 동안에 심장 그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 판막을 수술 안 해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숨쉬기 편하게 운동하고 학교에 체육 시간에 좀 가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네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 반응이 온 거예요. 이상 반응이 오는데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즉 제가 생전 처음 그걸 봤어요. 아이의 몸이요, 퉁퉁 붓는데 완전히 사과처럼 땡땡하고 몸이 빨갛게 돼서 퉁퉁 붓는. 그 집사님이, 어머니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러니,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일주일 전만 해도 뛰어다니고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이 목사님하고 그렇게 다녔던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온몸이 빨개 가지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살갗이요, 이 퉁퉁 부으니까 이 살갗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논 있잖아요. 논바닥 보면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쫙쫙 갈라지. 살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즈를 대고 발세를 대고 오일을 발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얼마 이후에, 얼마 견디지 못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7살짜리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끔찍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짜며 싸매도 기름을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할 자가 없었던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 모습은요, 욥이 그 악창에 걸려가지고 그런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욥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욥의 모습을 볼까요? 이게 욥은 아닙니다만은 욥이 이렇게 온몸이 다 종기로 처절하게 아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더더군다나 자기 몸에 이렇게 악한 종기가 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는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욥의 모습을 또 보시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그 이후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더라. 자,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왜 내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했던가, 이렇게 원망하며 저주했던 것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이 욥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한번 읽을 때 우리 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 메마른 땅, 그 황폐하고 성읍도 토지도 다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바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의 또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레바논의 그 모든 것들론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이 레바논은요, 향기로운 백향목이 포성하게 있는 그러한 장소를 레바논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백향목은요 30m 쫙 구분대 없이 쫙 올라가는 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갈멜은요 웅장한 상수리 나무 숲이 우거진, 그래서 거기는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자라고 활성화시킨 그러한 곳이, 사르는요 꽃들과 비옥한 그러한 목초지, 그래서 굉장히 풍진 어떤 평야 같은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포도가 얼마나 왕성히 자라는지 몰라요. 모든 식물들, 모든 곡물들이 다 자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러한 사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러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이 그랬어요. 이 그것들이라는 단어는요 보면, 그것들이라는 말은 해마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 백성.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 아무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까지도 여전히 유지하며 하나님의 신분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서면 아멘. 베드로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격부터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격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것은 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자, 영광을 본 자들의 사명이에요.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약한 손을 뭐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뭐하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한 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원문에 보면 밑으로 처진 손이에요. 툭 처지죠. 이거는 절망과 실망, 낙심한 상태. 우리가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죠? 어깨가 딱 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지면서 한숨 쉬잖아요. 어떻게 하노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손, 그냥 이렇게 떨리는 무릎,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모습, 이 요동하는 무릎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절망에 빠져서 힘이 쫙 빠진 상태, 더 이상 연약해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 어려워할 때, 고난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런 분들이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힘내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경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믿음의 사람들,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요, 바로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뭐 하는 거죠?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약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약점은 서로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 약자들의 짐을 짐으로 누구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아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마땅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뭐하라?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피곤한 손이라는 건 사실은 불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요, 내가 알 수 없을 때, 내가 불가능할 때,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다니엘의 상황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치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니엘이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되기를 소원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어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절망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요 거기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얘기한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겁내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하라? 세우라는 거예요. 아까는 약한 자들, 무릎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겁내는 자와 두려워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태, 무너진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너희를 구하리라고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 가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내가 쳐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정말 모욕적인 그러한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억울한 일, 힘든 일, 절망적인 그런 일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 알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요, 이런 성가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주여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거두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좀 크게 하지. 다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명령인 거예요. 왜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불신앙 때문에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잘 믿어요. 조금 신앙이 오래되면 오히려 더 잘 안 믿어요.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키울 때 이 어린아이가 어디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아빠가 뛰어내려 안 때려요. 뛰어내려. 그게 몇 살 때? 4살? 한 2살 때 그럴 거예요. 2살 때. 2-3살 때. 응?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뭐 한 30살 될 때 아이에게 올려놓고 뛰어내려 안 내려? 왜 안 내려? 그 나이에 인생의 쓴맛단 맛 봤거든 벌써. 지가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 봤거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은 단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것을 약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문제고요. 그 약한 것을 약한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약한 자가 보이면 내가 담당해야 할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할 그런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어떻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변화된 삶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자기들 뜻대로 자기의 그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라고 말씀해요. 그때에. 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약한 자를 세워가며 또 떨리는 자들을 그 굳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공동체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려질 때에 기적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 그때에, 이 말씀은 미래적 말씀과 현세적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 못 듣는 자는 또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또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 현장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되고, 이 원천이란 말은 바로 물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샘물, 물의 원천을 만들어 승량기 눕던 곳에 풀이 또 갈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걷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으신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있다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이었어요. 그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어느 것 하나 싸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기름 하나 바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1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앞에 건 다 여기 이제 생략하고 앞에 여기 성경은요, 맨 마지막 빨간색 따라서 합시다.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라? 뭐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라. 겁내는 자와 두려워한 자들을 세워주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불가능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불가능의 현장들, 위기의 현장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끝까지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에 오늘 저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말씀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아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믿음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여 시간 속에 아멘 우리 키 올려서 높은 목소리로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아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해요 믿음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그 영혼들을 세워가라. 겁내는 자와 두려워한 자들을 세워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